말씀의 제목은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네, 옛 언약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걸 떠올리죠? 십계명이나 가장 작게는 십계명이죠. 더 넓게는 신명기, 그리고 더 넓게는 모세오경 전체를 뜻합니다. 근데 저 전도사님이 지금 이 자유로운 교회에 왜 율법 같은 올가미를 던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균형이라는 어떤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 제사, 절기법, 그리고 세 번째는 민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그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 그리고 민법, 형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주어진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려오는 법이 있죠. 첫째 법, 어떤 법이었어요? 도덕법이었어요. 이 도덕법은 이 율법의 정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상상승도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율법, 이 옛 언약은 폐기된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려 왔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율법, 오늘 읽은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첫 언약이 무흠하다고 나와 있어요.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은 둘째 것을 줄 일이 없었다, 이 말은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옛 언약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흠을 말하기 전에 먼저 율법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은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 이 율법은 거룩한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온전케 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흠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거룩게 하지 못하고 온전케 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옛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그냥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죄만 당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 맨날 정죄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기준에 자기를 비추어 볼 때 자기가 환히 드러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평소에 이 율법을 몇 개 지켰다고 의롭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보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여서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줍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교만을 깨트려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율법이 없었다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 내가 율법이 없었다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게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이 육신으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없기에, 우리가 어떤 거룩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옛 언약 다음에 오는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도 해요. 이 새 언약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첫째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 언약은 그냥 육신의 때에 지키는 육신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고 거행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이 두 번째 특징, 우리를 조명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이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때때로 귀 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귀 기울여야죠?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나요? 저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죄악들, 또 날마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들, 매일매일 하나님 지금 이것 좀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벽이 자신이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악들,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에요. 율법을 그냥 폐지시켜서 그냥 없애버리면 우리가 자유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어넣어서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바로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 거룩하게 만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새 영을 우리가 받고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율법, 이 옛 언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가 그냥 지키지 마, 그냥 내가 폐지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온전히 너희가 온전히 내 말을 지키게 만들 건데 너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내 낯짝을, 부끄러운 낯짝을 보일 수가 있어.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아담처럼 하와처럼 어딘가에 숨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숨으려 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반복하지만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오뚜기 정신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비우는 역할을, 우리를 비우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 이 바울의 선포를 한번 간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을 따라서 우리가 연합됩니다. 네 번째 특징,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연합의 의미, 연합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면, 이 새 영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죄 안에 거하는, 회개할 길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가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새 언약에 대한 특징과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려 오셨나요? 대답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폐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냥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율법 없애주신 거 아닌가? 옛 언약 폐기하신 거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할 수 없다고 그냥 자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길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속에서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는 작업을 지금도 하시길 원하시고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작은 예수가 됩니까?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냥 겸손하게 그냥 나의 죄를 인정하고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겸손하기보다는 게으름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계획하시는데 왜 자기가 안 하겠다고 설레발을 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을 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되게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가혹한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의 요구가 절대 가혹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은 왜 주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피해서 영원히 그냥 아버지와 결별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죄를 지을 때마다 아버지께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그 부자 간의 관계가 두터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이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지 않으니까 나한테 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네 죄 해결해 줄게. 내가 네 속에 있는 죄된 자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내가 뿌리 뽑아 줄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날마다 그냥 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때마다 가급적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성도님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죄가 안 끊어집니다. 뭐 게임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음란이나 어떤 안목의 적용이나 이런 게 정말 약한 부분이 내 평생 동안 기도해도, 내 평생 동안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죄된 자아를 죽여주시었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내 심령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님, 당신께 굴복합니다. 나의 육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지혜, 나의 모든 능력, 당신 앞에 내려오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